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아이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갑자기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그런데 복 있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론이 이제 꼭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유명해진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이 복의 개념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자라고는 얘기했죠. 그런데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권력자라고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그냥 높은 자리만 앉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유명해진 사람, 하나님 없이 절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인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편 한번 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서요?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요?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번에 우리 어떤 분이 이제 휴가라고 해가지고 잠깐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이제 식사 대접을 했죠. 오셨길래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어디를 가실 거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했던 말이 이제 제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휴가를 맞아가지고 만화방에 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도 만화방이 있냐 이제 그랬더니 아이고 저기 타임스퀘어에 있대요. 그래서 아니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만화방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오후 내내 만화에 빠져가지고 만화 안에서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만화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만화를 즐거워해서 주야로 만화를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제 주야로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한다면 사람은 잠언의 23장 7절 말씀처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이제 인격이 나타나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것 이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의 사람이 안 되겠느냐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유명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시고 설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되냐면은 그 시편 1편 우리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누구예요? 바로 복 있는 사람, 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뭐예요?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 이제 이 세 가지 약속을 이제 주고 계시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신교회 그리고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번호가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그 큐티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큐티 목회를 세미나를 다녀와서 이제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우리 온 가족이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 아내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이제 큐티 책을 이제 사줘서 이제 큐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제 마음에 될까 그랬어요. 될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운동선수잖아요. 별로 책 안 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한테 큐티를 하려니, 그리고 또 우리 딸은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아이들한테 큐티를 하려니 이게 이제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늦게 오거든요. 늦게 오니까 이제 때로는 제가 먼저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일찍 안 자면은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저희가 조니까. 그래서 가고 전 일찍 아이들보다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지난 목요일 날 일찍 자려고 저문도 누웠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려요. 이제 마루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이 깨버렸어요. 잘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딱 듣게 됐는데 이제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 딸한테 큐티했냐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딸이 큐티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오늘 뭘 적용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쭈삣하는 거죠. 갑자기 쭈삣하더니 그런데 내가 뭘 적용했다고 쫙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고 시바가 어떻고 요압이 어떻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선교를 가서도 사실은 어른들이 쭈삣쭈삣해요. 근데 애들은요 금방 동화돼요. 애들이 더 잘해요. 오히려 애들이 금방 아이들하고 동화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사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어렸을 적부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 없이 사니까 자녀들도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도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참 제가 스스로 참 안타까우고 가슴을 치는 건 뭐냐면, 제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한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섬기면서 교회 학교 기간 동안에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심지어는 전도사님, 목사님까지도 나한테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제 기억나는 것은 어제 MBC 청룡하고 오비베어스하고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이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전날 체육했던 거, 야구했던 거, 축구했던 거 이런 얘기만 하시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봤어야죠. 제자 양육을 받아봤어야죠. 큐티라는 걸 해봤어야죠.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 습관을 갖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습관을 갖는 게. 제가 습관이 안 배기니까 제가 가르치는 공동체 아이도 그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해야 애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도를 해야 교인도 전도하는 거고, 목회자가 큐티를 해야 교인도 큐티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애들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구나. 가르치는 대로 못할 것 같았는데, 아빠 요압이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지. 야, 요압은 말이야 기회주의자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대화가 큐티 대화잖아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 정말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신앙인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부 아이들한테도 먼저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한테 한 것씩 다 사줬어요. 그리고 이번 9, 10월 달에는 청년들한테 다 사줄 거예요. 이거를 무료로. 그리고 11월 12일부터는 니들이 사라.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작은 거, 청년들이 들고 다니는 거는 인터넷에서 사면은 3,8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타벅스에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이게 더 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 커피 한 잔 한 달에 안 먹고 이거 하나 못 사냐? 아니, 2달에 이거 하나 못 사냐? 니들이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거죠. 설득을. 근데 제가 참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장에 우리 청년들을 목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그 소그룹 리더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눔을 하는데, 우리 목자 중에 하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요일 날 너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뽀개지듯이 그렇게 정말 슬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혔대요. 집에 왔는데도 너무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고 저녁에 또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 저녁에 우리가 보통 9시 반에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우리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요새 젊은이들이 뭐 말씀에 관심도 없고, 요새 아이들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닌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른된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른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악인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악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악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 자체 시편 1편에서의 악인은 누구예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꾀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편 1편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심판을 못 견뎌요. 더구나 그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뭐예요? 들지 못한대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말씀 없이 살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인들의 뭐에 들지 못한다고요?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렇게 의인들의 모임, 의인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만남, 우리 속회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걸로 이번에 후반기에 이제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이라는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8주 해보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그냥 제가 전체 교회를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설교한 걸 가지고서 그냥 그 소그룹을 몇 개 나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서 한 그룹은 뭐 제가 하고, 한 그룹은 마목사님이고, 한 그룹은 뭐 윤전사님이고, 한 그룹은 뭐 성전사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냥 말씀 가지고 나누는 훈련, 적용하는 훈련, 그것만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비춰서,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고백을 나눠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 그 우리 속회, 소그룹이 진짜 성경적인 속회고 그 웨슬리 속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그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한 번도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속회 그러면은 찬송 부르고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일방적으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헌금 기도 끝나고 이제 뭐 식사하면서 순전 다른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8주만 속회 지도자들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의인들의 모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지도자들부터 그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속회에서 모일 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달리 사사시대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아이들,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가정 좀 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이제 잘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건지 해봐야 되고 어떤 건지 이제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하고 이제 나눠보니까요, 정말 아이들은 순수해요. 순진해요. 나눠보니까 요즘 마음이 힘든 게 뭐냐, 나의 죄가 뭐냐 그랬더니
성적인 유혹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그냥 아이들이 솔직히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훔치사는 거죠, 저도. 너무 아이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다 죄악 가운데 서 있고 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야 되잖아요. 저희 일신교회가 정말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아이들, 복 있는 목회자, 우리 복 있는 장로님, 복 있는 권사님, 집사님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마모사님 얘기하시더만요. 맥도날드에서는 아무리 적자가 나도 아이들을 위한 해피밀은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는 데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해피밀에 중독이 된 아이들은 커서도 해피밀을 못 떠나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그렇죠? 그 감자튀김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딱 인이 배겨가지고. 아무리 적자가 나도 해피밀은 중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세상 기업도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이렇게 중독시켜놔야 이 맥도날드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못 배웠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려니까요,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를 악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니까. 근데 어릴 때는 아니에요. 어릴 때는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을 평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학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기는 우리 일신교회 정말 복 있는 아이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람성교회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일신교회 그래도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실 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세워놓으면은 10년 후에 정말 복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아이들 만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